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을 겪은 것, 자기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뭐 승진했다. 결혼했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 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할까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는 것에 누군가 동조하고 칭찬해주면 아주 그냥 기분이 확 올라가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람이 동조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규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뒷면에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속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아프다는 소식을 그 옆에 있는 바벨론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위문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좀 돌아보고 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화친을 좀 맺고 동맹을 맺읍시다 라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위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위문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사절단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고 와서 아주 극진히 예를 갖추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해서는 안 될 자랑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또 무기를 넣어두는 그 무기고와 또 모든 왕궁의 창고를 낱낱이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우리 나라의 이 보물은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요, 얼마나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을 다 자랑하려고 다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왕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바벨론 왕궁에 황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그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그 자랑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뭐 자랑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랑해도 되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과장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바울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목회하도록 맡겨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참된 교사요, 자신들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기뻐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역자들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데 더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높였어요. 1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남들 눈치도 좀 보고요, 체면치레도 좀 하고요, 사회 규범을 좀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점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을 가리켜 MZ세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MZ세대들이 뭐 과거에는 직장 그러면은 직장의 그 조직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나보다 좀 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당신이 왜 나에게 그렇게 참견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뭐 한마디 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고 도리어 뭐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개교의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성도들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나 혼자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누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각 지체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생각의 그 기준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사람이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를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냥 과장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좀 나아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부풀리는 것에 넘어서 바울이 이루어놓은 것까지도 자기가 한 것인 양 빼앗아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과장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좀 가져오는 게 어때서? 야,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정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더 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과장하고 거칠애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었죠.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그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래도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중에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쫙 간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이야기하기를, 야 바울,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바울,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 조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말이 많든지 적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죄수로 이렇게 붙잡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에 놓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갈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잔칫집에 초청을 받으면 저 말석에 앉아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 상석에 앉아 있는데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좀 비켜주세요. 여기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거니까 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 구석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기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러고 모시고 가면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앉을 자리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분수,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 한도, 합당한 위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자연에게도 자기에게 그 분수에 맞는 그 자리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불평을 잘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잠시 쉬기 위해 그늘을 찾아 이렇게 가는데 수박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박 아시죠? 수박은 이 넝풀 가느다란 넝풀에 큰 수박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보더니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저 큰 수박을 저렇게 얇은 줄기에다가 달아놓으셨어. 에이구, 얼마나 줄기 조금만 잘못하면 저 큰 수박이 뚝 떨어질 텐데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밤나무를 발견을 하고 그 밤나무 그늘에서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밤송이가 매달려 있는데 밤나무는 큰데 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분인 것 같아. 저렇게 큰 나무에다가 저렇게 조그만 밤토를 달아놓다니, 아이고, 큰 수박을 달아놓으면 얼마나 균형이 맞고 좋겠어. 그러고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탁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 하나 뚱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밤이 위에서 탁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저 나무에 수박이 달려있었다고 하면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요. 그런데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박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예요. 작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달려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라도 허투루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태어난 환경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 삼성가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꼭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빛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꼭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분수를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수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사역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곳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내 분수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그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별거 아니에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러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위로가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아니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안에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